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2주 전 성령님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과 우리가 내뱉은 말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보여주는 것임을 살펴봤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모독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기적을 보이심을 부정하지 말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심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또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따라서 사는 성도답게 선한 것을 내고 악한 것을 멀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특히 말에 있어서 받은 은혜를 따라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말을 하고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기를 힘쓰십시오. 오늘 말씀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서 표적을 구하는 일과 관련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38절 이 질문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대답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앞의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대답을 하면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38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 앞에 있었던 이 귀신, 그 성령을 모독하는 죄와 관련된 이야기, 요것과 연결해가지고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대답한 것은 일단 예수님께서 바알세불과 연결해서 하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38절을 요청을 한 겁니다. 재미나게도 9장 3절에 서기관들이 나타났다가 그 이후로 쭉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2장 마지막에 이 서기관들이 다시 등장을 해요. 어디 갔던 건지 아니면 있었는데 이름을 안 적은 건지 그건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어쨌든 어딘가 사라졌던 그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은 우리가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불러서 느낌이 잘 안 올 수도 있는데 율법학자입니다. 근데 또 율법학자 이러면 우리가 또 느낌이 또 잘 안 옵니다. 우리로 치면 법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검사, 판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법을 다루는 사람들. 법에 대해서 교훈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과 함께 등장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율법학자라는 걸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율법적으로 공격하려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전문가들 데려온 거예요. 자, 이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더라면, 바로 앞전에서 하신 이야기들을 이해했다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질문했어야 합니다. 그게 뭔 소리냐면 앞전의 내용들을 얘기해가지고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28절, 12장 28절 하신 말씀만 놓고 보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저 말씀과 연결해가지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본인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면 내가 바로 약속된 메시아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 말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이라면 그럼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란 소리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야 맞겠죠. 아니면 당신이 메시아인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사과를 해야죠. 우리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냈다고 했던 거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질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상 메시아이심을 거부하려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는 부르기 싫고 메시아인 것도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들 딴에 예의를 갖춘 겁니다. 그리고 귀신 쫓을 때는 바알세불을 의지하는 자라고 비난했다가 이제 와서는 다시 또 호칭을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엔 사실 뭐가 있었어야 돼요? 사과를 해야죠. 우리가 잘못 알았나 봐요. 그게 아니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비난해야죠. 여러분, 이게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하는 특징인데요. 잘 기억해 두십시오. 혹시나 이단들하고 말싸움 하실 일이 있으면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맞는 말을 해주잖아요. 이 사람들이 말문이 막히면 인정을 안 하고 다른 말 또는 다른 질문을 끄집어 와서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논점을 이탈하는 거예요. 논점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럴 땐 아니 그거 말고 이것부터 확실히 끝내놓고 갑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시는 여러분들한테 안 옵니다. 나가면서 저 독한 것 이러면서 이제 다시는 안 와요. 어쨌든 이들이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이들의 요청은 자신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확실한 증거로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문맥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귀신 쫓은 거 알았어. 그래. 그거 표적이야.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도무지 부정할 수 없을 만한 표적, 그런 거 보여줘봐. 아니 여러분, 눈앞에서 귀신이 나가는데 그것보다 더한 표적이 뭐가 있어요. 게다가 얘네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려내는 것도 봤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 방금 있었던 기적을 거부하면서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분명한 겁니다. 이전에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봤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기적을 봤을 때는 성령을 비방하는 범죄를 저지르면서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이유는 사실 없는 겁니다. 또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친 기적까지 보여주셨는데 이것도 충분히 대단한 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표적을 또 구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믿지 않기 위해서 시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그냥 능력 많은 존재로만 이해했다면 방금 귀신 쫓는 능력을 행했으니까 능력이 좀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달아서 표적을 구해가지고 뭐 한 10번 구했는데 그 중에 마지막으로 한 2-3번 능력을 행하지 못하면 능력 없네 이러고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능력을 보여줘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뭐예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건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 너라는 존재를 증명해봐 이거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능력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러신 적이 없다니까요. 이거 마치 누구랑 똑같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요구는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초창기에 마귀가 나타나서 세 가지 시험하잖아요. 그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던 것과 똑같은 유혹이에요. 똑같은 시험. 예수님은 이런 일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을 주시는데 먼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표현에서 악하다라는 이 표현은 신명기 1장 35절 그리고 32장 5절에서 불순종하는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사용하신 표현이에요. 그리고 음란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 배신과 불신앙을 가리킬 때 쓰시는 표현입니다. 특히 우상 숭배와 관련돼 가지고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평가하신 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즉 영적 배신, 그리고 불순종, 그리고 불신앙이라고 평가하신 겁니다. 이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한다라고 할 때 구한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요구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한테 표적 좀 보여주세요 라고 떼쓰듯이 그랬던 거예요. 이들이 만약 은혜를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요구했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이들은 적대적인 태도 속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표적을 요구하면서 마귀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어떤 표적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39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일 표적이라고 있잖아요. 그때 이 보일이라고 번역한 그 보이다라고 번역한 거기에 해당하는 이 표현은 신적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주어지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요나의 표적 밖에는 너희들에게 주어질 표적이 없다.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적 수동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의미인데 부정적 표현과 함께 사용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거니까 요구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야,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는 야, 요나의 표적 말고 다른 거 너희들한테 줄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 주시지 않는데 그럼 뭐만 주신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만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겠네요? 아니, 그 말은 아닙니다. 기적은 행하시는데 얘네들한테 보여줄 거는 그거 말고는 다른 건 없어요. 그것만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40절에서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시는데요.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사흘 동안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냄과 부활에 관한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인자도 요나와 마찬가지로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에 이 땅속에 라고 번역된 표현은 문자대로 하면 땅의 심장이 됩니다. 땅의 심장. 뭔가 시적인 표현인데요. 땅의 심장은 무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자가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는 얘기는 인자가 밤낮 사흘 동안 무덤에 있어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인자의 확실한 죽음이 있을 거고 3일 동안, 그러니까 사흘 동안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3일이라는 기간 이후에는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니까 이게 알아듣는 거죠. 이 당시에는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이야기하셨는데 이거 훗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실 위대한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예요? 이 말은 그냥 간단한 겁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어. 이 얘기는 야, 너희들이 볼 수 있는 거,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거 말고는 너희들한테 주고 싶은 표적이 없어. 근데 여러분 이거 뭔 소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좋은 표적이 뭐가 있어요? 말은 되게 부정적으로 하셨는데 엄청 대단한 선물을 예고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해줬는데도 못 알아듣겠죠. 죽은 사람을 살려내거나 귀신을 쫓아내도 완악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가장 분명하게 증거할 표적으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요나가 살아나온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요나서의 핵심이죠. 맞아요? 요나서에서 핵심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온 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 사실 이건 핵심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요나의 예언과 니느웨의 회개 그리고 요나의 불평불만이에요. 근데 이제 불평불만은 일단 빼놓고 여기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거는 요나가 예언하고 니느웨가 회개한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표적 구하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러한 점을 역으로 이용하셔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41절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거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갑자기 저 얘기 왜 하셨겠어요? 아니 내동 요나의 표적 보여주신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저 얘기를 하신 거는 요나의 표적은 너희들한테 보여주긴 할 건데 너희들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 책망할 거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는 이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회개하지 않는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에게 하셨던 말씀과 유사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시대의 사람들을 정죄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 요나의 선포, 요나의 예언을 듣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 시대의 니느웨 사람들과 지금 예수님이 마주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완전히 결이 달라요. 똑같이 악인들이어도 니느웨는 회개했고 이들은 여전히 죄를 지으려고 하고 있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위대한 선지자인 것을 유대인들이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 더 큰 예수님이 여기 있다는 것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이제 42절로 넘어가면 42절은 41절과 유사한데요. 이번에는 남방 여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남방이니까 이거 뭔 소리예요? 아재 개그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 천만다행. 남방 여왕은 남쪽이겠죠. 근데 이건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스바 여왕이라고 나옵니다. 그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바 여왕. 스바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우디아라비아 반도가 있죠. 거기 남쪽. 지금 있는 나라로는 예멘 정도 됩니다. 예멘. 이따가 저기 지도 가서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이 갑자기 스바 여왕을 언급하신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을 시험하려고 찾아왔던 여자예요. 야, 네가 똑똑하다며? 너 이거 한번 풀어봐 하면서 문제 들고 왔어요. 그런데 이건 마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비슷하죠. 그런데 결정적 차이가 있다면 스바의 여왕은 진리를 찾고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계속해서 거부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지혜의 귀를 기울인 스바의 여왕이 와서 지혜를 거부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번에 자신이 솔로몬보다 더 크다고도 얘기하십니다. 구약에서 지혜를 언급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인물 솔로몬, 압도적이에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지혜하면 반드시 솔로몬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솔로몬도 예수님의 지혜가, 그런 솔로몬보다 예수님의 지혜가 훨씬 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라고 언급되는 솔로몬보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왕권이 더 큽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 지혜가 충만한 왕이었다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지혜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흥미로운 건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제 더 크다라고 표현한 게 2번 나왔어요. 그죠? 근데 12장 6절에는 성전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크다라고 한 거가 총 3번인데 성전, 요나, 솔로몬이에요. 이거 직분과 연결하면 성전은 제사장, 요나는 선지자, 솔로몬은 왕.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아무거나 갖다 크다고 막 승질대로 막 얘기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굉장히 신학적이게 얘기하신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3 부류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근데 지금 이 3 부류, 구약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3 부류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제사장이시고 진정한 선지자고 진정한 왕이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43절부터는 이제 귀신과 관련된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고자 했지만 쉴 곳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귀신이 나간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포함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귀신이 나간 것에 관해서 귀신이 누군가에게 쫓김당해가지고 나간 것인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나간 것인지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2가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나간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대적에 의해서 쫓겨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느 경우든 귀신이 나갔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물 없는 곳은 귀신의 일반적인 거처인 광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다가 나간 귀신이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쉴 곳을 찾았어요. 근데 쉴 곳을 얻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이제 쉴 곳을 찾지 못하게 되니까 다시 자신이 나온 곳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귀신을 마치 여행자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귀신은 새로운 곳을 찾아서 쉬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쉴 곳을 얻지 못하니까 예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자, 귀신이 돌아왔을 때 이 귀신이 발견한 게 2가지입니다. 먼저는 비어 있다는 거. 내가 나갔던 그 사람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러니까 이게 비어 있다는 얘기는 다른 존재가 그 안에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다시 돌아가서 내가 소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둘째는 전보다 깨끗하고 정돈되고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인지 귀신이 나가는데 깨끗하게 청소가 됐어요. 청소가 됐다는 얘기는 누군가 들어오려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해 보세요. 이사를 여러분들이 가려고 할 때 새 집으로 가는데, 여러분들 이사할 집으로 가는데 이전에 살던 사람이 거기다가 막 뭘 널브러 놓은 상태에서 내가 그냥 그러고 들어갑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진짜 게을러도 그렇게는 안 살더라고요. 이사할 때는 그래도 청소를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치워져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들어올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왔어요. 그게 문제예요. 어쨌든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고 아주 좋아진 상태인데 비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귀신을 쫓아내도 다시 귀신이 돌아와서 차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봤자 다시 돌아올 거야 이걸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면 영적으로 비어있는 상태가 되고 당장은 해방된 상태니까 좋을지 모르지만 새로운 거주자를 찾지 않으면 귀신이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거절하는 가운데 있어서 당장은 귀신이 들어오지 않았어도 비어있고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 귀신이 돌아오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의도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깨끗하게 비어있는 집, 즉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전보다 깨끗하게 비어있고 공간이 더 많고 수리되어 있으니까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이 귀신이 들어가 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귀신 입장에선 한번 나간 적이 있던 곳이니까 더 준비해서 올 겁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갔든 아니면 쫓겨나서 나갔든, 자발적으로 나갔더라도 와서 보니까 깨끗하게 치워져 있잖아요. 그럼 누군가 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진 않겠죠. 혹시 누군가의 침입이 있을지 모르니까 단단히 준비하고 오겠죠. 만약에 쫓겨났던 애라면, 내가 이전에 힘이 없어서 쫓겨났으니까 이번에는 힘을 더 기르든지 힘 있는 친구들을 잔뜩 데려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단단히 준비해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올 때는 훨씬 더 막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더 준비를 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총 몇 마리예요? 8마리죠.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더 데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8마리. 아우, 이 독한 놈. 그러니까 귀신 8마리가 아주 쉽게 이 사람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걸 얘기한 겁니다. 45절에 거하니라고 번역된 표현은 현재 시제로 지속적인 정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귀신들이 완전히 정착하기 위해서 그곳에 눌러 앉아 산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한번 쫓아내면요, 다음번에 단단히 준비해가지고 영원히 안 나갈 작정으로 들어옵니다. 한 마리의 귀신이 8마리의 귀신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전보다 형편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믿음을 거절한다면 이스라엘의 나중의 형편은 지금보다 더 악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는 비어있는 집이고 이제 곧 더 큰 악이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 심한 악의 상태가 될 겁니다. 이들이 해야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악한 귀신 8이 와도 보호받는 상황이 돼야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예수님을 계속 거부하면 악한 귀신의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저주가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올 것을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전에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면 믿음을 가질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믿음은 기적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자 한다면 기적을 보여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야 하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보이시는 기적을 보고도 마음을 닫은 상태로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신비로운 일을 벌이시기도 하시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져서 은혜를 베푸시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이 보이시는 일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신비로운 경험과 기적만을 쫓으면서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보일 모습이에요. 우리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믿은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없는 겁니다. 이미 기적을 경험하며 살고 있으면서도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이들은 다친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미 정한 답과 테두리 안에서 예수님을 판단할 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친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열린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자세로 우리는 은혜 받기를 갈구하고 살아야 하고 사랑을 베풀기를 열심히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하되 언제나 성경을 따라서 과연 그러한지 깊이 생각하면서 세상을 대해야 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는 거짓과 속임이 가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진솔한 사람이 있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색안경 끼고 마음을 닫은 상태로 사람들을 대할 것이 아니라 의심과 시험을 하기도 하지만 닫힌 마음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살아야 돼요. 닫힌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자기만 진리를 가진 것처럼, 자기만 정답을 가진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살다 보면 세상에서 외면받거나 세상에서 너무 혼자 동떨어져서 외로움 속에 살게 돼요.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닫힌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도 닫힌 마음으로 우리의 복음 전파를 거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온유 그리고 성경의 진리로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그것이 마땅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귀신을 쫓은 표적 자체에 집착하고 있죠. 물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설령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보다 귀신이 나간 것에만 집중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의 비유를 언급하신 것은 귀신을 내쫓은 것보다 귀신을 내쫓고 그 뒤에 무엇을 채울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즉 귀신을 내쫓는 것만 집중하지 말고 귀신을 쫓고 난 뒤에 그 안에 하나님을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귀신을 쫓은 표적조차도 거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은 신경도 쓰지 않을 겁니다. 귀신을 쫓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으로 그 안을 채우지 않는다면 더한 귀신들이 몰려와서 이전보다 더 악한 상황을 만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 안에 예수님을 채울 것을 소망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잖아요. 네, 이단에 빠졌다가 뭐 상담받고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교회에 정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단에 있다가 나오긴 했는데 그냥 어떤 특별한 사건 상황 때문에 나온 경우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있었던 어떤 특정 이단에서 상처받고 나오면 이제 거기는 안 가겠죠. 그런데 다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잖아요.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단에 있던 내 안에 그 귀신이 이단에서 나오면서 귀신은 나왔는데 요 비어있는 상태야. 복음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계속 비어있어서 공허해요. 이 사람들이 이 안을 뭔가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이단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단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 또는 거짓된 복음에 물들었다가 나온 사람들은 그 안에 참 복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것들로 잔뜩 채워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비어있는 자리로 다시 또 다른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는 것 이것 자체에 너무 집착하기보다 우리는 그 안에다가 무엇을 채울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귀신의 비유는 우리에게 성도의 삶에 관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귀신이 나가겠지만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더 악한 귀신들이 들어올 겁니다. 복음을 듣는 일로 귀신이 나갈 수는 있지만
복음을 들었던 일로 성령 충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갖고자 한다면 성령 충만을 소망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이 속에 악함이 가득한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진 꽉 찬 믿음의 삶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형식상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제로는 천국과 점점 멀어지는 지옥의 자녀인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일과 믿음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다면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의 신앙을 비판적으로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성도는 삶 속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할 때 사람의 생각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유명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늘의 지혜가 아닌 사람의 유식한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성도는 삶의 길을 잃고 방황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예배하고 바른 말씀을 듣고 바른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틀림없이 바른 길을 가고 싶다면 성전보다 크고 요나보다 크고 솔로몬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바르게 예배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말씀을 공급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선하고 아름다운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전과 요나와 솔로몬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일에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따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장하면 절대로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자기 자신을 채우면 그것은 사실상 온갖 귀신들의 놀이터로 만들어 세상의 모든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귀신의 놀이터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더러운 귀신의 집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자리하는 여러분의 것들은 치우고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십시오. 우리가 오늘 구해야 할 표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을 가득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다면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매일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한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런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은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